여러분, 한가위가 되면 우리 사회의 시간이 잠시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잠시나마 자기 뿌리의 소중함을 느끼는 시간이 다시 시작되죠. 그래서 이 기간이 우리에게 참 소중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소중한 기간에 마냥 기쁨만을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 한구석에는 곧 다시 시작될 일상의 무게를 이미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가위 시점 그 자체가 한 해의 결실을 돌아보는 중요한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가 계획한 대로 진행되는 일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일도 있습니다. 또 특별히 계획을 하고 살지 않아도요, 우리에게는 결과가 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답답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답답한 일을 어떻게 풀어야 결과를 낼 수 있을까?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이러한 고민은 목사인 저도 늘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꽁 잡는 게 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의도와 과정이 잘못돼도 결과만 좋으면 괜찮다는 논리입니다. 인간의 질서 안에서 보면 이 말이 크게 무리하지 않고 적당하기만 하다면 충분히 용인될 수 있는 융통성이 있는 논리일 수 있고요, 방식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질서 안에서 보면 절대로 용인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질서가 융통성이 없고 깐깐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을 해결할 때 결과에만 집착하게 되면은 최초 시작이 불순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편법과 불법을 사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과정에 사람은 불의한 것에 길들여지고 사회는 병들게 됩니다. 사회가 병들면 불법과 편법이 더욱 정당성을 얻게 됩니다. 왜? 사람들도 다 그렇게 불법과 편법을 사용하니까요. 결국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너무 작은 사람이라서 사회가 병드는 것까지는 저는 모르겠고요. 저는 제 인생에서 결과 좀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매우 위험한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랑비에 옷이 젖습니다. 사람이 불의함의 길이 들게 되면은요, 항상 불의함에서 길을 찾는다는 거예요. 길이 들었기 때문에 그게 더 편한 거예요. 늘 불의함에서 일을 시작하고 과정을 진행한다는 것이죠. 결국 영적으로 죽게 되고요, 인생의 길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최초 시작과 과정이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늘 강조합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막힘이 있다면 back to the basic, 최초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라. 최초 어떤 의도로 내가 이 일을 시작했는지, 행동을 했는지, 또 지금 내가 어떤 과정을 지나고 있는지 점검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요, 돌아가야 할 기본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 말에 동의는 하지만 내가 돌아가야 할 기본이 어느 지점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이런 말입니다. 직장에서 막힘을 느끼는 세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업무 파악 능력이 부족해서 일의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또 한 사람은 업무 파악 능력은 뛰어난데 몸이 약해서 일의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또 한 사람은 업무 파악도 잘하고 몸도 건강한데요, 일이 즐겁지 않아서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이 세 사람이 돌아가야 할 기본이 저마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의외로 자신이 돌아가야 할 그 기본, 그 최초의 시작을 엉뚱한 곳에서 찾기 일쑤이고요. 그래서 인생의 막힘은 계속해서 되풀이된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면 또 신앙의 무력감을 느끼면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 지점이 정확히 어디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답답한 상태로 그냥 살아간다는 것이죠. 어떻게 되겠지 하면서 시간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시 돌아가야 할 이 지점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다시 돌아가야 할 지점을 알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시 시작해야 할 지점을 정확히 모르면 아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지 선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풀고 인생의 막힘을 열어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제자들에게 모두 임했습니다. 무지하고 두려움이 많았던 제자들, 그들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성령이 제자들의 삶을 주도하자 겁이 많던 제자들의 삶에 용기가 샘솟았습니다. 제자들은 대부분 무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뛰어난 지혜와 언변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고요. 그로 인해서 청중들은 위로를 받고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들을 치유했고 낙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구원의 소망을 전하며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심어주었습니다. 백성들은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기 위해 사방에서 몰려들기 시작했고요. 복음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게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잠시 시대적 상황을 잠시 보면은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반 백성은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해석할 능력도 없었습니다. 글을 대부분 모르는데 무슨 율법을 제대로 알 수 있겠습니까? 백성들은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대부분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불의한 존재로 여겼어요.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도 못한 그런 불의한 존재야. 유대 사회 전반이 죄의식에 짓눌려 살아갔다는 거예요. 행복할래야 행복할 수가 없는 사회였어요. 자연스럽게 율법을 관장하고 해석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힘은요, 막강해질 수밖에 없었고 백성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의 눈치를 보고 그들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회 구조는 종교 지도자들과 고위 관직자들에게 모든 권력을 주었고 모든 혜택을 누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하는 예수님의 복음에 의해 백성들의 이러한 율법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이 결코 절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율법이 없이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또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내 인생의 진둘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고 막혀있는 내 인생이 열릴 수 있는 것이고 내 병들어 있는 영혼이 치유될 수 있다는 거예요. 유대의 체제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고위 관직자들은요, 자신들의 권위가 침해되고 있고 위협을 받고 있음을 절감했습니다. 어떻게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아야 했습니다. 무조건 사회 전복 세력으로 몰아서 잡아다가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런 엄혹한 시기에 주로 설교했던 사람이 바로 수석제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어부예요. 학문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의 입에서 지혜와 진리를 기대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게다가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만큼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그의 삶을 주도하자 엄청난 능력이 그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앞에 4장을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은요,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던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를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당신 예수님의 제자 아니야? 그랬을 때 소녀 여자 하인한테 나 예수님 몰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이제는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너희들은 다 예수님을 죽인 죄인이고 예수님의 복음을 받지 않으면 너희들도 다 구원받을 수 없다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의 당당함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저 사람은 학문이 없는 사람이고 능력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 사람 입에서 저런 놀라운 지혜와 진리의 말이 나올 수 있을까? 그들은 모두 신기했습니다.
베드로의 말이 성령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인지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은 사도들을 통해서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까지 지금 믿게 된 것이죠. 5장 17절로 보면 대제사장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과 합세해서요, 더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사도들이 옥에 갇힌 그날 밤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5장 19절에 주님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의 천사가 제자들이 갇혀있는 감옥문을 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천사가 사도들의 인생의 막힘을 열어준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이 다음 일입니다. 5장 20절을 보면 주의 사자가 사도들에게 당부한 내용인데요, 그 당부 내용이 이런 거예요. 풀려나면 성전에 가서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전에 가게 되면 구해준 게 의미가 없어져요. 성전은 위험한 곳이에요. 유대인이 지배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 다시 가서 예수님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 살려준 거지? 또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더 심하게 고문을 당할 수도 있는데 왜 살려준 거지? 내가 너희들을 살려줬으니까 일단 멀리 피해서 때를 기다리라고 하면 딱 제 수준의 이 작전일 것 같은데, 주님의 성령은요, 그 천사는요, 다시 성전으로 가라는 거예요. 저는 왜 이 위험한 곳에 다시 보낼 거면서 힘들게 구출해 줬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서, 이 과정에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감옥문을 열어준 것은요, 도망가라고 하는 데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족한 저라면 감사합니다, 열심히 주량량하겠습니다 할 것 같은데요, 이 문을 열어주는 것은 도망가라고 하는데 그 목적과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다시 돌아가야 할 자리가, back to the basic 해야 될 자리가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가기 싫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네 생각에는 도망가는 것이 좋을 것 같지만 성전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네 인생에 더 유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막힐 때요, 좀처럼 막힘이 열리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돌아가야 할 자리를 자기 욕심과 판단으로 정하기 때문입니다. 돌아간 자리가 돌아가서는 안 되는 자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막힘을 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지만 그 막힘은 좀처럼 열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되풀이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나 건강이나 관계나 어떤 결실이 다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인생이 막히게 됐는지 그 이유를 하나님에게 돌아가서 물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물어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시작점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의 막힘이 열리고 선한 결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모이는 공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공회는요, 감옥으로 사람을 보내서 사도들을 데려오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들은 사도들이 지금 나온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명령을 받은 사람이 감옥에 가보니까 이 초병도 그대로 서 있고요, 감옥 문도 꽉 닫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을 따고 들어가 보니까 사도들만 없는 거예요. 놀랍게도 사도들만 없는 것을 보고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성전에서 그들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 성전에 가서 사도들을 잡아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때리면서 데려오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사도들의 말에 너무 영향을 받고 존경을 했기 때문에 감히 함부로 대할 수 없어서 데리고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들의 권위가 높아진 거예요. 어쨌든 사도들은 공회에 끌려갔습니다. 대제사장은요, 사도들에게 물었습니다. 그게 28절 말씀인데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이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이죠.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우리 때문에 예수가 죽었다고 말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 사도들은 전보다 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고 구원자로 삼으셨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이 모든 과정의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인정할 수도 없고 인정해서도 안 되는 내용이었어요. 그들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33절, 공회원들은 분노하며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공회원들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행동의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늘 명분이요, 사회 전복 세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 사회를 어지럽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명분으로 해서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작점은요, 유대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의 권력과 혜택을 끝까지 지켜내기 위한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그 시작점이 불손했던 거예요. 33절, 공회원들이 분노하며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죠. 이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바리새인 가말리엘입니다. 유대인은요, 율법을 연구하는 양대 학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힐렐 학파고요, 하나는 샴마의 학파였습니다. 가말리엘은요, 힐렐의 손자였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모두 존경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어요. 34절, 가말리엘은 흥분한 공회원들을 진정시키고 사도들을 잠깐 밖으로 내보내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가말리엘이 얼마나 품격 있는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논의를 하는데 그 사람 앞에서 논의를 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불손한 사람이라도 잠깐 퇴장시키고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말을 이어갑니다. 가말리엘이 한 말은 이런 말이에요. 행동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중하게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한 말은요,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런 거예요. 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 사도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이 현상처럼 당시 그를 따르는 사람이 400명이나 됐다, 그렇게 말합니다. 엄청난 거예요. 그러나 그가 죽임을 당하니까 그를 따랐던 모든 사람들이 모두 흩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한 사람을 예를 듭니다. 갈릴리의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따르는 사람이 엄청났다는 거죠. 그러나 그가 망하니까, 이 망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가 파괴됐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가 파괴되니까 따르던 사람이 모두 흩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가말리엘이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38절이에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가말리엘의 말을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람의 욕심과 의도에서 시작된 것이라면 지금 예수가 죽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곧 소멸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가짜라고 한다면, 사람에게서 난 거라고 한다면 소멸된다는 것이죠.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뜻에서 나온 것이라면 너희들이 결사항전하면서 막아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막는 행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손한 행위가 될 거라고 가말리엘이 그들을 경고한 거예요. 공회원들은 이 가말리엘의 말에 모두 옳다고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불러다가 채찍질을 때린 후에 경고하고 풀어주었습니다. 우린 여기서 중요한 진리 하나를 배우게 됩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소멸되고 망한다는 거예요. 아니던데? 아닌 거는요, 드다의 일처럼
유다의 일처럼 잠깐 흥하는 순간도 있지만 결국 인간에게서 나온 것들은 다 소멸되고 망한다는 거죠. 인생의 계획과 인생의 목적과 말과 행동 모든 것들이 개인의 욕심과 개인의 이해관계에서 시작되면은요, 잠깐 자기가 바라는 대로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결국 망한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지금 인생의 막힘을 겪고 있다면 다시 돌아가야 할 곳은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생각을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과정으로 다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들에게 일어난 것처럼, 베드로에게 일어난 것처럼 인생의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고요, 인생의 복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을 또 하나 배우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가말리엘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에 동의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덕망이 있고 훌륭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그 사람의 사회적인 덕망을 통해서 사도들의 행위에 정당성을 더해준 거예요. 사도들의 이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라고 한다면 막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공회원들도 죽이고 싶었지만 풀어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이야기는 일파만파 퍼졌을 겁니다. 하나님은 사도들에게 감옥에서 나오고 다시 끌려가는 그런 번거로운 과정을 주셨지만 결국 사도들에게 날개를 달아준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은요, 그 순간만 보면 답답하고 아둔해 보일지 모르지만 사람의 셈과 계산보다, 그 방식보다 더 깊고 완전하다는 거예요. 자기 방식이 영특하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방식이 완전하다고 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에게, 또 선생님이 학생에게 교육하는 것이 있잖아요. 교육은요, 어린 자녀가, 어린 학생이 돌아가야 할, 충실해야 될 기본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알려주는 과정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가 겪고 있는 인생의 막힘을 알아보고요, 그가 어디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지 알려주는 과정이에요. 교회에 데리고 나와서 술을 늘리는 과정이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인생의 막힘을 경험하고 있는데 그 막힘이 보여요. 그 막힘이 어느 지점으로 돌아가야 열리게 되는지 알려주는 게 복음을 전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복된 과정인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신앙이 없어도요, 막힘을 겪고 있는 타인에게, 자녀에게, 학생에게 옳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는요, 옳은 말이 아니에요. 그에게 필요한 말입니다. 우리의 싸움과 다툼은요, 서로 옳은 말을 하기 때문에 다투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람에게 능력을 공급하는 것은요, 옳은 말이 아니라 그에게 필요한 말이에요. 실패한 제자 베드로에게 필요했던 것은요, 꾸지람도 뛰어난 지식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찾아와 기운을 차릴 수 있도록 따뜻한 밥을 먹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해서 찾아오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죄송했겠어요. 이미 죄송해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꾸짖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베드로야, 일로 와. 피하지 말고 일로 와. 나랑 밥 먹자. 말없이 밥을 먹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기운 차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죄책감에 짓눌려 있는 베드로의 그 마음을 위로하셨습니다. 몇 번이나 위로하셨냐면 3번이나 위로하셨습니다. 너 할 수 있다. 베드로는 그 위로 덕분에, 그 따뜻한 밥 한 끼 덕분에 다시 당당하게 사도로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주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말하고 행동하며 감동적인 인생을 열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의 막힘을 겪고 있다면, 인생의 막힘을 겪고 있는 자녀를 두고 있다면, 배우자를 두고 있다면, 가족을 두고 있다면, 친구와 동료를 두고 있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거기서 다시 위대한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옳다고 여기는 그 옳음이 아니라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도하시는 그 성령의 말씀으로 타인에게 필요한 위로를 하고 격려하며 막힘을 열어줄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의 가정이 풍요로운 가정이 되고 형통한 가정이 되고 막힘이 없는 그런 복된 가정,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은 놀라운 변화만 가득한 그런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평생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인생을 살아가며 막힘을 당당히 열어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